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153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범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참, 이렇게 우리가 그 작정기도회 힐링 캠프 부흥회를 통해서 계속 겹겹이 이렇게 나오는데 느낄 수 있는 건 이거 은혜의 바람이 불어 있구나, 영적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기서 그동안 내임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도 있습니다. 같은 예배 자리에 있어도 누구나, 어느 누구나 마음 상태는 다를 수가 있지요. 어떤 이의 마음에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고, 어떤 이의 마음은 돌밭처럼 굳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은요, 한 번 타올랐다고 해서 저절로 계속 타오르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경험해 보겠지만 이게 불이 딱 와요. 뭐 예배를 통해서, 뭐 우리가 또 이렇게 작정기도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수련회 불이 오는데, 근데 이제 불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태워가느냐 아니면 또 식어가느냐, 이 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 불을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그 불을 다시 붙여야 되고, 또 누군가는 꺼져가는 불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불은 어떠하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서 이 처음에 뜨거움이 식어갈 때가 있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흐려지고,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더 이상 그 말씀에 열리지가 않고요.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습관으로 신앙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미지근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뜨거워야 돼요. 그 심령 깊은 곳에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에게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그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가서 전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순종하며 전하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상처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 저한테 손가락질과 더 큰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 이제 힘들어요. 이제는 여호와 이름으로 저는 이제 전하지 않을 거예요. 결심을 해버려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지쳤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사는데 뉘우치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니까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의 심령에 붙은 하나의 불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되었대요. 이 예레미야가 이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이 다시 일어나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레미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회고가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믿음을 지키고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뜨거운 불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의 불이 있으면요, 어디든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번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번제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우리의 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 연기와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예요. 근데 이 번제는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자주 드리던 제사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헌신을 다짐할 때 이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명령으로 나옵니다. 반복하실 만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요, 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그런 직무를 받아요. 제물을 태울 때뿐 아니라 아무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도 계속 불이 타오르도록 그걸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니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때는 잠깐 꺼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왜 계속 그걸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불은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단순히 내 몸을 드리는 예배 같지만, 여러분 예배에도요, 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9장을 보시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요. 처음으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번제, 이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 백성을 축복할 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요, 제단 위의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태워버리기 시작합니다. 9장 24절 읽어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불은 자연적으로 인간이 성냥 켜고 이렇게 장봉대기를 불러서 했던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불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꺼뜨리지 말고 계속 이어서 장작을 놓고 태워 가라는 거예요. 이 불로만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불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키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 자손들이죠. 그들의 직무는 뭐죠? 제사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직접 명령하셨어요. 자, 그럼 궁금합니다. 자, 이 구약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제사장의 직무,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자, 우리가 맨날 불 때우고 있습니까? 오늘도 장작 이렇게 불 태우고 오셨죠?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관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어떤 교훈을 주겠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요. 자, 읽어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고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나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단이 필요했죠. 그 위에 올릴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죄악을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 이해했던,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뭐가 왔다고요? 불이 임했잖아요. 이게 구약시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자, 보시면 이게 불이요, 알다시피 여호와 하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럼 오늘 시작 때 성령이 뭘 말하냐면 우리의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이제 재림하시면서 대안을 주신 때 성령을 기다려왔잖아요. 그 불이 어디서 오느냐?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불은요, 하나님이 친히 내신 새로운 불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이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 기점으로요, 성령님이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마음속에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땅에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교회는요,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 곧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크기로 시설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좋아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저 건물뿐이에요. 중요한 건 구약시대 번제를 제단에 불이 꺼진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 항상 불이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도 은혜의 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매일 제사장이 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저절로 타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줘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 일으키다, 물론 기다릴 때도 있어야겠지만, 근데 자꾸 삶을 보면 내가 은혜 받음에도 왜 또 과거로 돌아가지?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도 또 잊어버리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알게 모르게 불을 꺼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이 불을 통해서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될 거야, 세상을 정복하도록 너희들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바람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늘 가서 눌려요. 늘 아파해요. 늘 잊어버려요. 늘 힘들어해요. 왜요? 불이 꺼지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의 다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불, 회복할 수 있는 불, 다시 이길 수 있는 불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예배를 최우선에 두셔야 됩니다. 예배를요, 제사장들은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제사를 드려요. 불로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임합니다. 받고 내려와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면서 먼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사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 기도가 중요하면요, 아무리 은 그릇이라도 여기가 더럽고 추악하면 거기다 물을 담고 여러분 마실 수가 있어요?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깨끗해. 은혜 받도록 우리 씻겨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42절이에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이 번제를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내가 널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겠다. 즉 제사는, 여러분, 예배는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백성 만나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삶을 이겨나가고 회복하고 치유해서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떠나서는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개, 온전한 치유, 온전한 역사를 보기가 힘들어요. 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제가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병원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피부과 가가지고 진료받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과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 복이 임해요. 그 죄사함과 은혜 회복이 어디서 납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배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식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이 계속 타기 원하면 예배 불이 살아나야 됩니다. 희한해요. 예배가 살면 영혼이 살아나는데 영혼이 살면 범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았으면 하나님 관계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예배가 점점 밀려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도 식어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거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충전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이고 얼마나 상했어, 아이고 얼마나 괴로웠어, 얼마나 무거웠어, 무너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 보여주세요.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힘도 지혜도 때를 따라 부어주십니다. 근데 예배가 점점 사라지면요, 점점 우리는 죄와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마음도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흔들거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민족이 가장 타락했던 시기는 제단의 불이 꺼졌을 때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평안과 번영을 이뤘던 시기는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였습니다. 어떤 상에서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 삶의 중심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 모든 영역 살아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다가오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요, 방향, 꿈,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더 서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더 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인 겁니다. 물론 삶 속에서 바쁘고 지치다 보면 참 예배 지키는 것도 버겁고 밀어낼 때도 있고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교회 가기 싫어요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 감동 주시더라고. 너 목사잖아. 아 맞다.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 속에 예배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더 메말라지고 삶이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또 어쩔 때는 작은 문제도 그냥 넘었는데 이 작은 문제 면에서 더 짜증나고 분노나고 난 못해 끝났어 하면서 이 작은 것에 예민하네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걸 또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지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믿음 회복됩니다. 믿음 회복되면 삶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하면 불로 표현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만진다는 거예요. 치유한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이 낙심해요. 이제 어떻게 살까? 주님은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든 걸 끝났다. 방향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와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생명을 줘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주십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걸 포기해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불을 태우잖아요.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반대로 죽은 건 뭐예요? 차갑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빛이 임해요. 말씀은 빛이거든요. 어두워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늘 구덩이 같아요. 빛이 임하면 건져내어주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낙심했던 사람, 절망했던 사람,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자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을 새길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면 삶도 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물이 타오르도록 우리가 놓았던 거 말씀 읽기, 큐티 생활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불이 임하려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막을 보시면요, 성막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들어갔다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막 안에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언약궤는 저기 지성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성막을 보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계시록은 주의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과 계시록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돼야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분명히 말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보좌로부터 은혜가 흘러넘쳐요. 그러면서 보시면 커튼이 있거든요. 이거 치기 전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치고 들어가야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전의 모습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분향단. 자, 뭐가 나오고 있죠? 연기입니다. 보이시죠? 연기가 있어요. 이 불 상징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뭐냐면요, 중보자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향으로 받으시거든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옵니다. 5장 8절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셔야 응답이 내려와요. 잘 보세요. 제 원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이 세팅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근데 이 안이 비어 있어요. 이걸 응답되기까지 뭐냐?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수가 뭐냐면, 기도했다, 딱 세팅이 됐어요. 끝. 그러니까 왜 안 일어나지? 여러분, 이 컵으로서 우리가 사용될 뭐가 채워져야 돼요? 물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완전한 물컵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세팅을 해놓으세요. 그 세팅 안에, 응답 안에 뭐가 돼요? 기도의 향기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는 올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뭐가 내려요? 응답이 내려와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내 힘을 하지 못한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요,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아뢰라 이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요, 더 힘들어지고 틀어지고 더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3절 시작. 아멘. 자,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이 타오르게 하려면요, 반드시 기도의 불이 회복돼야 됩니다. 불이 꺼진 재단은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불이 꺼진 순간 하나님 받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 능력, 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도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라지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뜻이에요. 왜요?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16, 17, 18절 말씀 좋으니까 많이 외우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잘 풀린 거 우리 안 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버겁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불이 있어야 비전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열정입니다. 뭔가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성공적인 삶을 사람들 마음속에 늘 열정 있는 걸 우리가 많이 전문가들 보면 그 열정 있는 걸 보잖아요. 더 빨리 일어나고 더 늦게 가면서 정말 그 부분에 최고로 열심히 하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이 코카콜라의 사장 로버트 우드러프 그 했던 말 아실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전 저 말을 대학생 때 처음 봤거든요. 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혈관에다가 코카콜라 왜 집어넣어? 그럼 저 사람은 힘들 때 영양제도 코카콜라로 받겠네? 맨날 코카콜라만 마시겠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뭐예요? 기업을 향한 그 열정과 진념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코카콜라는 오늘날 전 세계를 대표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요새는 그 선전 보면 북극곰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브랜드가 엄청난 거예요. 예, 얼마나 계속 여러분 광고도 바꾸는 것처럼 뭐냐면 자꾸 열정과 시대와 문화에 맞춰서 계속 그걸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있는 분야에서 그렇게 열정을 붓는데, 그럼 우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엄청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열정 어디에 쏟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다 죽으면 놓고 갑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 투자는 뭐예요?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요, 우리에게 열정을 어떻게 쏟아야 되는지, 영원한 열정이 뭔지를 말해줘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시작.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완전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변화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단순히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얽매여요. 아니, 이제는 비전이 임하면요, 그걸 뛰어넘어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가정, 이런 일터로 인도하지, 이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 삶만 봤어요.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왜요? 하나님의 각 삶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불이 임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열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만 비전을 주시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도 주시고 공동체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참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와, 이게 간증 들려줬어요. 뭐냐면 자기 이게 본인들의 상황을 어떻게 알고 막 이렇게 통변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냐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充满함이 일한 거죠. 그래서 각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받으셨어요. 하나님 때와 우리가 준비된다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일하시는데, 근데 그때 강산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할 때 저도 놀랐어요. 말씀 전하시다가 갑자기 첫날부터 그냥 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해주는데, 선포하신 말씀 우리 기억날 겁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확장하십시오. 지금 흐르는 이 은혜의 쓰나미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멈추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게 성도님들 다 가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교회를 향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늘 받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깊이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서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늘 마음 한켠에 아쉬움도 있었어요. 뭐 예배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절기 예배나 전도 초청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저희가 막 의자 막 갖다 놓고 하면 60석이 돼요. 그러면 이 공간 하나를 놓고 저쪽 가서 영상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너무 그게 죄송한 거예요. 늘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축제 하면 우리는 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 공연하는 분들은 여기 못 앉아요. 저기 문틈을 보면서 우리 차례인가? 우리 차례인가? 너무 귀하죠. 근데 같이 거기서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초청자들이 은혜 받는 걸 보면 또 그것도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불평 없이 함께 해주신 게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를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척 초기부터요 계속 천안아산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뻗어나도록 동서남북에서 영혼이 몰려오도록 한 영혼 들고 복음통에 살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복되게 서지라고 이 기도가 우리 늘 해왔잖아요. 그리고 아마 오시면 알겠지만 이 강단에도 그게 써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의 비전으로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고 걸어왔거든요. 그리고 이곳으로 이사와서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해달라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러면서 우리도 이곳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각 부서 예배 공간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소그룹실을 달라고요. 이번에 또 훈련 들어가죠. 주일날 예배 들어가죠. 뭐 이러니까 돌아가면서 한쪽 세 한쪽은 카페 가야 됩니다. 지금요. 그리고 늘 아쉬운 건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여기 성도님들이 와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분들이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늘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확증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마음이 다가온 게 있었습니다. 요즘 유아자모실 보면 점점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머지않아 미취학부 예배당과 키즈카페처럼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부모들이 이렇게 예배들 쓰는 공 세워야겠구나. 하나님이 자꾸만 다음 세대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며 기대하고 준비하던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요 이 유초등부 예배를 위해 옆건물 이 태권도장을 빌려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하면 애들 잡고 뒷다리 잡고 돌리거든요. 그러면서 참 좋은 장소를 허락했는데 부흥회 마치고 그 다음날 관장님께서 전중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태권도장이 3월 말까지만 운영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이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릴 공간을 어떻게 보면 다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솔직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다음 세대가 예배 드릴 공간 없어가지고 그래서 임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소식으로 참 목회자로서 이걸 딱 들으니까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 해맑은 아이들 참 그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3월 말까지 보니까 지금 3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이런 일이 왜 또 지금 이 상황이 올까? 우리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면서 가는 상황 아닐까? 막 이걸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막 낙심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게 부흥회 끝나고 와서 다행이에요. 은혜 받아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없었으면 저 예전처럼 저 교회 안 갈 거예요.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보다 크시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하나님 뭔가 읽으면 이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들으셨지. 우리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셨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맨 처음 여기 있을 때 중고등부 예배당도 없어서 학원을 빌리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 살려야 됩니다 하면서 옆칸에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목회자로서 이게 하나씩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냐면 그래도 우리 유초등 지금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데 가가지고
당신 나오세요. 임대였으면 또 상한되면 바뀌잖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유초등부 예배는 이러듯이 임대다 보니까 변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타임에 맞춰서 쭉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기도대로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예배드릴 공간 찾아 이것저것 빌려 사용하며 마치 유목민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늘 미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구나. 실은 왜 제가 이게 확신이 오냐면, 저희 교회는 이런 경험을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8년 전에도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면 가정예배에서 드릴 때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더 이상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침마다 예배 드려서 잠을 못 잔다고. 이렇게 신고 못 드려요 이렇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왔었고, 또 저쪽에 갔더니 또 빌리면 요번까지입니다, 뭐뭐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이 쭉쭉 있고, 여기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현상을 보면 뭔가 밀어낸 것 같지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걸 준비했잖아. 언제나 이게 하나님의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응답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전 믿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라 믿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신기하다. 저는 한 작년부터인가 뒤에서 이 기도했거든요. 미치아프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초등부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커플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또 얘기했어요. 또 자꾸 점점 늘어진다 하면 번호표 뽑아가지고 제비 뽑으면 1번 나와, 2번 나와, 저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름답게 가는 것도 귀하고, 물론 하나님 뜻이 있어야겠죠. 근데 또 결혼해서 다음 세대가 나오고 하면 미래의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과정 속에 뭔가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보여주시는구나. 물론 당장 우리가 이사 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구나.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전을 위해 재정도 준비해야 되고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보다 간구보다 생각보다 더 크게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영혼을 살리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엠버센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 살리고요, 가정 살리고요, 천하산 영혼 살리는 그런 통로로 우리 기도 받고 계신 줄 전 믿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게 동서남북에서, 우리 화면에서도 같이 기도하잖아요. 동서남북에서 영혼들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가 살아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문을 내신 하나님, 전 믿어요. 이곳에 오는 영혼들마다 예수님의 볼로 치유받습니다. 회복됩니다. 다시 그들이 가정을 돌아가며 불을 가지고 정말 거기에 어둠이 있던 현장, 아픔이 있던 현장, 상처가 있던 현장, 은혜의 불로 다시 태울 거라 믿어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햄버스전 교회가 멈추지 않고 은혜의 쓰나미를 계속 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로서 간절히 기도 부탁하고 3주 동안 우리 애들 예배당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귀한 아이들이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장작을 올리고요, 그 불을 살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살피고 지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불이 있을 때 더 크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지 못했던 것의 한계점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풀어주신 은혜 주시거든요. 예배는 딴 게 아니에요. 만나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피곤한데 어려운데 해야 될 게 많은데 왜 자꾸 예배 나오라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왜요? 은혜 주시려고요. 예배 드리는 불을 태우는 나를 통해 받으시고 받으면 내려옵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 축복의 원리, 하나님 일하심의 원리거든요. 우리 하나님 딴 거 아니에요. 주고 싶어서요. 가정도 맡겨라, 미래도 맡겨라, 지금 계속 매여있는 것들 내게 맡겨라, 내가 만나주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정말 성령의 불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햄버스전 교회가 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이곳에 오는 일마다 하나님 만나고 회개해서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 응답의 역사에 이르는 재단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자, 생명의 말씀 은혜가 선포됩니다. 진리가 선포되네.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불어오네. 자, 성령이 일하시네. 성령이 일하시네. 자, 성령님이 만지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에 여기 일어나.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우리 성령님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무덤 문이 열리고 인생의 내물을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한계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무덤 문이 아무것도 없는 이 뼈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살아나도록 만지십니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진리가 선포되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만지길 원합니다.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으켜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일어나.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제단의 불을 꺼지지 말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불, 제단의 불이 계속 타오르면요,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불을 지피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묶였던 삶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은혜와 역사와 비전이 흐를 수 있어요. 막힌 것도 얻었건 도 우리 인생도 새롭게 만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햄버스행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 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유초등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는 줄 믿어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애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가정, 지역, 민족, 열방을 살리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당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